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행위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겉으로도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경건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율법을 바삭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 학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하는 신앙 생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참된 경건은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서 외식하는 자, 그런 예수님의 평가를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리고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특히 손을 씻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셨는데, 근데 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깜빡하고 안 씻은 것인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손을 씻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그렇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 그것보다도 내면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결한 삶, 순결한 인생,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2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42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는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과 정의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계적으로 지키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을 보니까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겸손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백성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4절 말씀을 보면 또 화 있을진저 말씀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숨겨진 악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 부패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또 네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그 시대의 율법자들, 율법 학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옥죄이면서 짐을 지우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일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다섯 번째로 47절부터 51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과거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 그런 것 같이 지금 이들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율법학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께로 가는 것도 막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전했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을 돌아보고 또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반박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공격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기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다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통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우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산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조상들, 선지자를 박해했던 조상들의 똑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해내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바라보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화 있을진저 라는 책망을 듣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성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